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첫사랑과 그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반석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반석이 우리의 생명의 물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가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말씀 위에서, 그 그리스도 위에서 부족함 없이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임재하는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삶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사단 마귀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더 잘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어려움 아버지께서 넉넉히 극복해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더 잘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아버지 앞에 찬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 기뻐하며 찬양하는 삶 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본문이고요. 자, 같이 합독이 아니라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8절.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게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갈랄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같이요.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이 있는데요. 그 과정 중에서 어느 특정한 장소에 왔는데, 이제 르비딤이라는 지역이에요. 시내 광야의 르비딤이라는 지역에 왔는데, 거기서 아말렉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내용이에요.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다시피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드는데, 손을 들고 있는 동안에는 전투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투에서 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아론은 여러분 알다시피 모세의 형님이고요. 훌은 성경에 뭐 정확하게 누구라고 말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전성에 의하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의 남편, 그러니까 매제였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의 그 형과 매제를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하신 지팡이 있잖아요. 홍해도 가른 그 지팡이, 반석을 두드려서 물이 나오게 한 그 지팡이, 그 지팡이를 가지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대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게 되니까 그 아론과 훌이 좀 전에 읽었잖아요. 돌을 가지고 온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의자를 하나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 보고 힘드니까 앉아라. 앉으면 또 이제 사람이 앉아니까 팔을 들면 옆에서 잡아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앉히고 옆에 두 사람이 모세의 팔을 들고 있어서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이야기만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건 그냥 요 사건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바로 앞에 17장 1절로부터 보면요, 르비딤에서 물이 나오는 게 있어요. 르비딤에서 반석에 물이 나오는 사건이 있거든요. 근데 그 르비딤 사건은 17장은 여기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요 17장도 볼 텐데요. 지금은 14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14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출애굽한 사건이에요. 홍해를 가른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애굽의 그 병사, 바로의 병사들이 막 잡으러 올 때 구름으로 확 가려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내밀라고 그래요. 홍해가 쫙 갈라집니다. 어마어마한 바람이 와가지고, 그 얼마나 바람이 세면 그 홍해 바닷물이 좌우로 그냥 벽처럼 쫙, 아쿠아리움 막 벽처럼 막 수족관처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게 되죠. 그리고 지나오고 나서 애굽의 병사들이 막 잡으러 오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다시 내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지팡이를 내미니까 물이 다시 확 잠겨버리게 되죠. 그 일이 14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14장 맨 마지막 절, 14장 맨 마지막 절입니다. 31절요. 자, 14장 31절. 그 사건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이전에 출애굽할 당시 10가지 재앙이나 뭐 이런 것도 봤지만 그것과는 상상할 수 없는, 뭐라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직접 한번 그걸 경험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마어마한 문제, 막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다가 갈라지고 벽을 세우고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수백만이 지나오게 되고, 그 애굽 군대가 따라오던 사람들이 다 물에 잠겨서 막 쓸려 내려가고 떠내려가고 시체가 강 주변에 막 떠다 있는 걸 보게 되면서 그냥 놀랍다라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 우리가 뭐 그랜드 캐년이나 나이아가라 폭포나 뭐 이런데 뭐 어마어마한 자연에만 가더라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보면 그러잖아요. 그 멀리서 보는 게 아니라 바로 밑에 가서 보게 되면 입이 떡 벌어지잖아요. 그 자연에 대한 경외감,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어떻게 이런 일이 뭐라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냥 탄식밖에 안 나오고, 근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니까 전부 다 아우말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움, 그게 경외감이잖아요. 너무너무 두려운데 또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두려운 존재가 우리를 선택하고 사랑한다라는 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고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그 상황, 그걸 지금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경외한다는 걸 두려워하는데,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사랑과 두려움이 다 공존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워서 하나님 경외하는 게 아니라 그 무섭기도 하지만 너무 좋고 사랑스러워서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보세요,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건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돼요. 그 종 모세를 믿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쓰신 그 모세를 들어 쓰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읽어보십시오.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종 모세를 믿은 게 아니라 여호와와 함께 믿다. 그 종을 들어 쓰는, 모세를 들어 쓰는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위에 여호와를 경외하였다라는 것이고요. 이 사건을 보면 우리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그 도구를 들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과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믿음이란 게 내가 그냥 믿겠지 그냥 믿는다고 스스로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주시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라면 우리가 막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막 저 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 믿음이 막 차고 올라올 때 얼마나 기뻐요.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이 믿음은 우리 스스로가 신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 칼이 들어오면 목숨이라도 내놓을 것 같은 믿음인데 그게 정말 얼마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인간의 간사함이라는 게 뭐를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이 큰 경외감과 이 큰 사랑을 경험하고 이 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지만 그 믿음이 어떻게 되는가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15장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미리암이 막 이 놀라운 일들을 막 하나님께 막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이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믿음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이 채 끝나기도 전에, 홍해를 건너자마자 15장 내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이 끝나기도 전에 22절요. 홍해를 건너자마자 이제 수르 광야를 지나는 거예요. 바다, 이제 홍해를 지났잖아요.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오아시스라 그러죠. 물이 있는 곳까지 가려면 3일간의 광야를 지나야 가는 거예요. 고작 3일. 그렇게 먼 시간이 아니에요. 이집트가 풍부한 지역이라 하지만 이집트에 산다라는 건 광야를 함께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3일 길의 광야라는 건 그들에게 큰 멀리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3일치는 낙타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충분히 준비하고 갈 수 있는 것들이라고요. 그리고 바다를 지나왔다지만 실제로 홍해는 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었어요. 물은 준비하려면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있자마자 22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사흘길이에요. 사흘을 지났는데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다. 마라가 쓰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라탕 하면 마라는 맵다라는 거예요. 그 장 비슷해요. 마라탕은 맵다라는 뜻이고 여기는 쓰다라는 소시예요. 마라가 쓰다라는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24절에 보세요. 백성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그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경외감과 그 경외감과 믿음이 고작 며칠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흘길 광야 지나고 나서 마라에 딱 왔는데 그 물이 있는 거예요. 물이 있는데 갑자기 물이 보니까 물이 이제 단물이 아니고 쓴물인 거예요. 딱 3일 고생하고 나니까 상황이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니까,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닐 때 그냥 나오는 게 원망부터 나오는 거라고요. 안 그럴 것 같죠? 하나님이 우리는 우리 막 다 죽을 갈 때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막 우리에게 별걸 다 주시면 막 이 믿음 가지고 이 감사가 계속 갈 것 같죠? 아니요. 상황이 조금만 틀어지면 나도 모르게 그냥 나오는 게 원망이라고요. 그냥 그대로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막 쓴물이니까 모세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 광야를 지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건 우리가 꽃길만 걷는 게 아니라 이제 광야길을 걷는 거예요. 광야면 끊임없이 죽을 길이냐? 아니에요. 우리는 광야길을 걷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우리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그 과정이 남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광야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감사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 많은 부를 축적하게 하기도 하시고 더 건강한 삶을 살게도 하게 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게 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냥 버려두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 멀리서 볼 때는 힘든 길이다. 저 신앙인의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이 힘든 것 같다지만 그거는 그 길을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그들의 눈에 그렇게 보일 뿐이지,
그 길을 걷고 있는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감사와 찬양거리가 차고 넘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어렵게 살아가. 왜 저렇게 살아가는지 몰라. 아니요,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광야에서 만나는 그 주님의 맛을 몰라요. 니들이 개맛을 알아. 마치 그 광고처럼 그걸 경험하고 맛보지 못한 사람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우리는 신비한 영역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마라에서 3일 만에 썰물이 나왔을 때 모세도 당황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축복을 선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선포합니다. 더 잘 될 거라고 선포합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저는 선포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 확신과 내 선포와 상관없이 우리의 길은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나도 당황스러워요. 마치 지금 모세가 당황스럽듯이. 하지만 우리의 당황은 잠깐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명확한 이유를 주셨던 것이고, 그 잠깐의 당황스러움을 믿음으로 극복하면 하나님이 또 살 길을 열어주시고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막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막 부르짖는 거예요. 당황스러우니까 부르짖을 수밖에 없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야, 그 옆에 나무 하나 있지, 그거 주워와. 그 나무 주워와서 물에 던져. 그건 무엇이라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순종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고 합리적이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랄 땐 그냥 따라 순종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상상의 영역 밖에 있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물을 던지니까 썬물이 단물이 돼버린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짠물이 단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사람들이 막 기뻐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26절에요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내 말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듣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가 보기에, 너그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우리가 넘어져 치료하는 하나님,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치료한다라는 건 우리가 육적인 질병도 고치고 다 고치지만, 여기서 뭐예요? 너희의 마음부터 고쳐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놀랍죠. 하나님이 놀라운 경험을 하셨어요. 홍해 사건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홍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고백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해 15장 내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나서 수르강야 단 3일 길을 참지 못했어요. 원망이 쌓이고 쌓이다가 딱 도착했는데 물이 단물이 아니고 썬물이니까 원망이 막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누구나 평상시에도 자꾸 원망을 자꾸 쌓아놔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를 보혈을 의지한다라는, 우리가 말씀 그대로의 회개를 한다라는 게 무언가 하면, 우리 속에 자꾸 쌓이는 이 감정들 있잖아요. 자꾸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감정들을 자꾸 닦아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은,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질병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감정, 우리의 안 좋은 감정들을 다 씻어내는 역할을 한다라고요. 하수구도 마찬가지잖아요. 조금씩 막혀 있을 때 뚜루뻥 같은 거 이런 걸 부어주게 되면 그게 녹아들면 상관인데, 그게 쌓이면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듯이 우리 속에 갇혀있는 건 그리스도 보혈로 계속 씻어내는 거라고요. 3일간의 원망이 쌓이다가 딱 4일째 되는 날 물이 썬물이니까 참지 못하고 폭발되듯이, 그때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에 가는 게,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을 고쳐주겠지만 너희들이 내 순종하고, 이렇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감사하는 사람으로 마음부터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은 놀라운 경험을 했으면 사람들이 거기서 주저앉으려고 하는 성향이 생겨요.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과 너무 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홍해를 가르는 큰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기적을 주시면요, 그냥 입만 딱 벌어지고 하고 말아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사소한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해주고, 우리의 갈급함, 우리 공동체의 갈급함이 아니라 나의 갈급함을 해결해주게 되면요, 우린 거기에 그냥 털썩 주저앉아 버리고 말아요. 그 경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나타나셔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십니다. 그럼 거기 주저앉아서 더 이상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렇게 마라에서 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일으켜서 그곳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엘림으로 옮겨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고난을 넘어서니까 엘림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그 감사의 조건을 우리의 원망을 감사로 바꾸고 나니까 엘림을 준비하신데, 엘림이란 이름 자체가 종려나무예요. 오아시스란 뜻이에요. 가니까 뭐예요? 종려나무가 있고 우물이 있고 물이 풍성한 곳이었어요. 거기서 하루길만 더 가고 나니까 너무 감사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착각하는 거예요. 썬 물을 단물로 바꿔주고 하나님이 경험하면 주저앉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일어나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갔는데 이건 뭐야? 이번에는 어려운 길이 아니라 꽃길인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린 또 거기 또 주저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그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하여, 영원한 저 새하늘과 새 땅에 가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다양한 경험들을 하기를 원하신다라고요. 그게 성장의 과정이라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도 잊어버렸는데 우리 집사님이랑 얘기하다가 제가 설교에 대한 자세를 언제부터, 저는 20대 초반부터 그 주일학교 설교할 때부터 생각해보니까 저도 놀라웠어요. 그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 애들 상대로 조그맣고 꼬마 애들, 제가 그때 30년 전이니까 그때 중학교는 지금 중학교하고 완전히 다르다 하더라고요. 그때는 중학교 1, 2학년까지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설교처럼 그렇게도 유치하다 소리 안 했어요. 내가 그들에 대해 뭐 공과 공부하는 거, 분반 공부 하나 하는 것도 그냥 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들에게 뭔가를 하나 전달하기 위해서는 밤새고 고민하며 이걸 어떻게 전달하면 애들한테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제 나름의 그런 고민들이 있었고 그거를 계속 해왔어요. 어느덧 나도 모르게 지금 얘기 우스갯소리를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제 설교 우습게 생각하고 근성근성으로 하는 것 같지만 천만에요. 저는 진짜 목숨 걸고 준비해요. 그건 옛날에 주일학교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대충 떼우려고 한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막 그렇게 쓰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마라의 썬물을 바꾸고 나서 엘림 그 좋은 환경에 있었잖아요. 그럼 또 주저앉으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아니요, 거기서 또 일어나서 또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고비마다 우리가 그 고비를 견뎌내는 것, 이겨내는 게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를 계속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하게 만드시는 거라고요.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이라고요. 성장은 어려움 없이 성장이 없습니다. 성장통 없이 성장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감사해요. 저는 성장통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모양이에요. 큰 사람들 성장통이 있어요. 저는 진짜 성장통을 경험해 봤어야 되는데 하여튼 성장통 말고는 다 주신 것 같아요. 저는 키 작은 정우성, 비웃든지 말든지 여하튼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끊임없이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요, 어려운 환경을 바꿔주고 하나님이 개입함으로 해서 우리를 성장하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우리가 정말 안주하고 좋은 거, 엘림이란 적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주저앉고 싶은데 하나님이 억지로 들어서 또 다른 광야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16장에 바로 곧 이어서 엘림을 떠나자마자 신광야라는 또 새로운 광야길을 가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두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린다라는 건 어찌 보면 축복이에요. 왜 그런가 한번 보십시오. 흔들린다라는 건 뭔가 뿌리가 박히고 기준이 잡힌 게 있으니까 흔들리는 거라고요. 기준이 없고 뿌리 박힌 게 없으면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떠내려가는 거고 밀려가는 거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갈 필요 모르고 떠다니는 거예요. 흔들린다라는 건 자기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흔들리는 건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흔들린다고 그거 하지 마세요. 문제는 뿌리 박히지 못하고 떠내려가고 바람에 날려가는 게 문제라고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아무리 포기하고 싶고 내가 다 버려두고 어디 막 도망가고 싶은 삶이 그런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십자가를 향한 우리의 명확한 뿌리가 박혀 있다라면 흔들릴 수는 있지만 결코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진 않아요. 언젠간 그 자리에서 더 든든한 나무가 되어서, 더 큰 나무가 되어서, 더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반드시 되어 있을 것이라고요. 그러니 힘들다라고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만큼은 저 십자가에 단단히 박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치 닭과 같이 배가 닷을 던지면 배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저 십자가가 우리에겐 닻이 될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생긴 게 닻처럼 생겼잖아요. 어디 던지면 걸려서 잘 움직이지 않을 것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세요? 여러분은 그 기독교 신앙 초기에, 우리 기독교 초기 그 뭐라 해야 되나, 하여튼 카타콤, 그 막 신앙 초기에 카타콤에 막 숨어 있을 때 우리가 뭐 물고기 알잖아요.
물고기만 아니요. 물고기와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나타내는 표식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게 닻이었어요.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 그 로마에 박혀 어려운 가운데서도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만큼은 저 십자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닻처럼 딱 걸려있는 삶. 저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의 자세로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16절에 바로 또 신광야로 끌고 가잖아요. 광야 오니까 다른 거 그냥 광야 오니까 배고프고 먹을 거 없다니까 결국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세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바로 16장 읽지도 않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찾을게요. 2절에 16장 2절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 원망한 지 얼마 됐더라고요. 마라 있으면서 원망하고 엘림 가서 좋으니까 해 하다가 광야로 나오자마자 또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솔직히 알잖아요. 제가 제 믿음 저 담보 못해요. 제가 지금 믿었다라고 계속 이 믿음 지킬 거라고 저는 말 못해요. 제가 제 꼬라지 너무 잘 알아요. 얼마나 잘 넘어지고 쓰러지는지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눈 감아주시고 모른 척 해주시니까 넘어가고 있는 것이지 얼마나 나약한지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근데 또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6장 시작하자마자 원망. 신광야 내내 원망만 하고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17장에 이제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17장 르비딤이라고 왔어요. 르비딤이란 이름 자체가 쉼터라는 거예요. 쉬는 곳. 무슨 그것도 오아시스라는 뜻이죠. 사막 광야를 지나가다 쉰다라는 건 환경이 좋다라는 거잖아요. 엘림은 환경이 너무 좋은 곳이었어요. 근데 이제 17장에 르비딤이 나타났어요. 르비딤은 시내 광야예요. 시내산 알죠? 호렙산, 시내산 바로 옆에 그 같은 시내산 마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시내 광야에 르비딤이 있어요. 르비딤에 딱 나타났어요. 르비딤에 딱 왔는데 어떻게 돼요? 왔는데 또 르비딤은 항상 물이 있어야 되는데 마라는 물이 쓴 물이었는데 이거는 항상 있어야 될 물이 마르지 않는 물이 있어야 될 거예요. 갑자기 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또 원망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모세에게 말하죠. 너 홍해를 갈랐던 그 지팡이를 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17장 6절입니다. 5절부터 봐야겠네요. 5절 17장 5절입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 너 지팡이를 들고 가는데 그냥 가지 말고 장로들을 데리고 72명의 장로를 데리고 가서 백성들 한가운데 앞으로 지나가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네가 지나가는 걸 다 볼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시내 광야에서 호렙산까지는 얼마든지 한 짧게 잡으면 5km, 길게 잡으면 10km, 15km예요. 바로 앞에 보이는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수백만 명이니까 그들에게 10km는 먼 거리가 아니에요. 진영에서 진영까지만 해도 1, 20km는 됐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진영을 가로질러서 호렙산, 그 시내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5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그 홍해를 가르던 그 지팡이 있잖아요. 하수를 치던 너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들었을 때 그 지팡이, 그 무슨 말인가 하면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보십시오. 내가 거기서 호렙산은 시내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시내산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들고 와서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시내산을 치라는 거예요. 그 물이 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물이 난다라는 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그냥 막 물이 그냥 이게 조그마한 샘처럼 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막 강물이 그 수문을 열면 물이 막 나오듯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수백만 명이 다 먹을 수 있는 물이 막 쏟아져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 고린도전서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반석은 그리스도라. 근데 반석이 우리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이 물을 우리를 죽이는 그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오늘 뒤에 나와서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었을 때 그 모세의 행위가 곧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장황하게 설명하는 거라고요. 지금 이 반석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모세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손에 들린 그 지팡이를 통하여 반석을 치니 그 반석에서 그리스도, 우리를 갈증해서 해갈시키시는,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그 물이 막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예요.
너희들이 원망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너희를 살리고 너희의 원망의 그 갈증을 씻어낼 것은 오직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라고요. 당장 먹고 마시는 그 물이 아니라 우리는 그 물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그래요. 이게 이 반석은, 너희들 갈증의 세계라는 이 발성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함께 뒤에 그리스도 보시오. 17장 15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었죠. 17장 15절. 여호와 니시. 반석을 이야기했습니다. 앞에 르비딤 사건에서는 반석을 이야기하고,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있는 그 상황,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니시라고 해요. 니시는 깃발이에요. 깃발은 그냥 펄럭펄럭 하는 그 깃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천군백군할 때 흔드는 그런 깃발이 아니에요. 운동회 때 흔드는 그런 깃발이 아니에요. 그 깃발은 그 사람 존재를 나타내고 그 사람의 현현, 나타나는 것, 드러나는 걸 상징하는 것이에요. 알아요? 고대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뭐 합참의장이나 그 군령권이라 하죠. 지휘하는 사람은 지휘기라는 게 깃발이 있어요. 그게 있으면 그 사람이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지휘자가. 대표적으로 그렇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하면요, 그 청와대 그 공항 있잖아요. 대통령을 상징하는 걸 내려놔요. 부재 중에는 그걸 올리지 않아요. 그 깃발은 항상 그 깃발을 상징하는 그 사람과 함께 움직이는 거라고요. 왕이 움직이면 옛날 전쟁에서 보면 그랬잖아요. 왕이 왔는지 안 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왕이 나타나면 왕의 깃발이 있기 때문에 왕이 왔구나 아는 거예요. 그 깃발을 보고 누가 왔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 니시 깃발을 세우라는 건 하나님이 현현하시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며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나타내라는 거예요. 너네 볼 때는 눈에 모세가 손드는 것밖에 안 보이지만 그건 모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사건들을 볼 때마다 너희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도구를 쳐다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쳐다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반석 사건에서 그리스도를, 고린도전서에서 그래서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모세를 박아 놓으셨듯이 여호와 니시 이 깃발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반석 사건과 이 여호와 니시 깃발 사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말렉을 치든 너희의 갈증을 해주든 다 하나님이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결국은 주님이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호와의 그 니시 사건, 이것은 우리가 그 앞에 있는 반석이 그리스도니까 동일한 거예요. 이 깃발 또한 그리스도라는 사실.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는 건 결코 못 지킵니다. 우리는 항상 원망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의롭다 여기심을 받게 하시는 것,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보혈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나의 믿음의 고백과 과거의 나의 의로움이 계속 유지되면 좋은데, 우리의 원죄는 단번에 뿌려진 그 단번의 역사로 해결되지만 문제는 우리 자범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여튼 이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세요. 그 앞에 르비딤 사건은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뒤 아말렉과의 전쟁은요, 여기서 나오지 않지만 아말렉과 전쟁, 아까 르비딤 사건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에서 보충 설명이 있듯이 이 아말렉과의 사건을 뭐 하나 끼워 놓으셔야 돼요. 끼워 놓고 신명기 잠깐 갔다 와야 돼요. 신명기 25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맨 뒤쪽입니다. 오른쪽으로 조금만 가면 신명기 25장. 신명기 25장 18절입니다. 구약 300페이지입니다. 25장 18절. 제가 17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25장 17절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여기서 아말렉은 그거 원래 에돔 족속이었어요. 에서와 야곱할 때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중에서 한 가지예요, 아말렉이. 근데 특정 지역이 아니라 그쪽에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북쪽, 그 다음에 시나이 반도, 지금은 그 애굽의 영토, 이집트의 영토잖아요. 그 근방에 막 흩어져요. 그러니까 아말렉이라면 특정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부족은
그 유목민처럼 여기저기 막 떠돌아다니면서 소수 작게는 뭐 몇십 명, 많게는 몇백 명, 더 많은 큰 데는 1000명 단위 이런 식으로 막 흩어져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이라면 어떤 특정 지역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그 넓은 주변에 살던 부족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아말렉이에요. 그 아말렉이, 자 17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출애굽하는 길에 아말렉이 너희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아말렉이 뭔가 안 좋은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잘 기억해. 하나님 우리에서 기억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18절, 곧 기억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곧 그들이, 그 아말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간다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겠죠. 이스라엘 백성을 길, 그 광야로 가는 그 행하는 그 도상을 말하겠죠. 그 길에서 만나 너희의 피곤함을 타서 너희의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아말렉이요, 전면전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지나가잖아요. 함께 지나가면 거기서 힘들거나 약한 사람들 자꾸 나고 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딛고 자꾸 쳐지는 거예요. 처음엔 조금 쳐지지만 점점 쳐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물 위에서 그 꼬리처럼 하다가 나중에 꼬리가 점점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격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덧 무리가 저 앞에 가고 멀리 보이기 시작하고 어느덧 무리가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낙오된 사람들이 있으면 낙오된 사람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아말렉이 와서 약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뒤에서.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사단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끊임없이 노린다고 했잖아요. 그 앞에 르비딤 사건에서는 원망하는 걸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원망하면 네가 그 원망 때문에 하나님께 버려지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버려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아말렉과의 전쟁은 뭔가 하면 뒤로 나고되거나 처지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마귀는 영적으로 우리가 처지는 것, 우리가 영적으로 힘들어할 때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싫어져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싫어져요. 뭔가 영적으로 자꾸 하나님과 십자가와 거리가 멀어져요. 그렇다면 그냥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혜롭다면 내 지금 영적 상태가 안 좋다라고 SOS, 그러니까 이 군안신고, 구조신고를 보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구역장도 좋고 주변에서 신앙신 오래 하시는 분들도 좋고 권사님이나 우리 집사님들이나 안 그러면 우리 특사역자들이나 여러분 상태를 자꾸 이야기하고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 상태를 드러내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 자꾸 영적 상태를 숨기다 보면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한 발 두 발 멀어지는 거예요. 사자가 사냥할 때 어떻게 돼요? 그 무리 중에서 약한 사람, 떨어져 있는 사람. 그래서 항상 보면 사냥하는 게 어린이 아니면 약자예요. 왜냐하면 약자는 자꾸 힘이 없으니까 낙오되는 것이고 애들 같은 경우 호기심이 많아서 막 천방직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키우다 보면 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뭐 세렝게티나 그 초원에서 그 사자가 있고 하이에나가 있고 그 어려운 상황이 무서운, 그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새끼들에게 나름대로 이야기할 거예요. 양도 그렇고 뭐가 됐든 그 초식 동물들은 이야기할 거예요. 애들한테 그래 너 이거 위험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계속 가르치겠죠. 본능적으로 가르치겠죠. 하지만 애들은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니까 결국은 말이 아니라 지가 경험해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무리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다 나가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도 아무리 키우려고 하더라도 지 호기심, 지 궁금한 것 나가서 지가 해봐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영적으로 안전한,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영적으로 밖에 나가면 힘들다고 얘기하지만 굳이 나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킨다고 품 안에 있을 것 같다고 품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품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자녀들은 품 안에 있는 게 이제 지 마음대로 다 나가고 다 하고 싸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지 호기심, 지 궁금한 거 다 충족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는 얼마든지 속이고도 남들만큼 영악한 건 아니죠. 영리하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에게 알고 썩고 모르고 썩고 썩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품을 벗어나도 하나님이 지켜달라는, 그게 자녀를 키우면 키울수록 여기 동의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직 애가 어리면 우리 자녀는 안 그래. 키워봐. 나이 들어봐요. 내가 그랬는데 누구를 그래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울타리 밖에서 하나님 외에는 지켜줄 사람이 없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계속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말렉도 마찬가지였어요. 뒤에 낙오된 사람, 마치 사자가 호기심 많은 어린이거나 힘들어서 처지는 걸 잡아먹듯이 아말렉도 뒤에 처지는 사람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아말렉과 같은 사람이 우리 신앙 공동체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다시 영적 회복을 위하여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며 어려울 사람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 그게 건강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난 우리 주하나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낙오한 사람 없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지켜보며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중보기도 서로를 살리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야, 또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들 어려움 가운데서 이 예배에 참석하기 때문에 이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게 또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의 마음가짐, 그 설교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를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자세를 보시면 우리가 표현이 서툴고 뭐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표현력이 여러분들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던지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거잖아요. 그런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우리 주하나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요, 18절에 떨어진 사람들을 아말렉이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요 19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너로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 도말할지니라.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약한 자를 노리는 그 치사한 아말렉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도말해버리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복음이라는 창세기 3장 15절도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께서 주실 그 메시아가 오시면 그 아들은 뱀의 머리를 짓이겨 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영적 싸움이라고요. 우리의 약한 자를 노리고 있는 그 영적 전쟁을 위하여 그 사단의 머리를 짓이기듯이 우리가 기도로 영적 전쟁에 무장을 해야 되면 영적 전투에서 싸워서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세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왕국을 세우시고 사울을 초대왕으로 세우잖아요. 초대왕으로 세워서 뭘 얘기해요? 아말렉을 진멸해버리라, 살려두지 말고 다 죽여버리라. 근데 사울은 뭐예요? 쓸만한 것, 아각왕을 살려서 데리고 오고 좋은 것들을 아깝다고 다 살리고 데려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는지 모르겠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에 대한 마음이 이런 거예요. 뭐 거기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면 사무엘 뭐 하까지 가게 되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건 얘기하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 낙오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러비딤 사건이든 지금의 아말렉과의 전쟁 사건이든 동일한 거예요. 손을 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물을 먹었다면 그 물은 그냥 반석의 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우리가 거기서 원망하다가 하나님 심판받듯이 낙오되는 사람이 없고, 항상 우리 긴장하고 살아나가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하여 팔을 다 높이 드셨어요.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 하나님께서 영적 리더를 세우든 어떻게 가정이든 뭐든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셨다면 여러분들이 그 지팡이 들고 손을 드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여러분들이 수고스러움을 마다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요. 편하게 쉬고 싶을 때 이 새벽에 아버지를 향하여 나오는 것, 남들 자고 싶을 때 밤늦게 철야 나와서 아버지 앞에 말씀을 듣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의 마음을 아버지께 부르질 수 있는 것, 남들이 편한 길을 갈 때 남들보다 수고로움을 선택하는 그 길이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수고로움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편안한 상태에서 얻으려고 하는 것,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대가 없이 대가 없이 열매를 얻는다, 말은 그러죠. 뭔가 비법인 것 같죠. 그게 계속 반복되어 보세요. 결국요, 나의 수고와 대가가 없는 열매 의미 없어요. 오래 가지 못해요. 그거 한 세대도 못 버텨요. 금방 뽀록 난다. 다 미천 다 거들나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령의 역사 외에는 나머지는 다 그냥 프로그램일 뿐이에요.
그때그때 유행 따라가는, 그렇다고 그게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하시니까 그 시대에 주시는 거라고요. 우리는 그걸 다 배척하는 게 아니라 그때 필요할 때 우리 쓰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집착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며, 십자가 선명한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려움 앞에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산 꼭대기로 아론과 훌을 데리고 간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그 일을 하는 것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 너무 감사해요. 가정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며, 가장이 누군가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가족들이 가면서 우리 부모님의 기도를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드는 것처럼 그 기도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될 것이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리더가 손을 들고 기도한다면 함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며,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는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요소와 그 병사들도 있어야 되겠지만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 그 기도조차도 가볍게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산꼭대기에 올라간 그 수고로움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에서 모든 사람이 귀한 거예요. 나가서 싸우는 사람도 귀해요. 왜 기도 안 하고 넌 자꾸 싸우면? 아니요, 싸울 때는 싸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싸우지도 않으면서 기도도 안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든 싸우든지 뭔가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 조화롭게 보셔서 각자의 지체로 보셔서 여러분들의 가정도 하나님께 축복하실 것이고, 우리 주하나교회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말렉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살아나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사단 마귀는 다르지 않습니다. 사단 마귀가 숨어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노리듯이 세상은 끊임없이 낙오되는 우리의 약점만 파고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약점을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어 달라라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버지께서 더 좋은 아버지 도구로 삼아 달라라고, 변화시켜 달라라고, 맡긴 사명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라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기게 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